네, 237 5천 종족의 그 응답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까이 와 있는 그 응답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가라데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갖는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뭐 많은 절기를 지키지는 않지만 우리 몇 개의 절기를 지키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기의 의미를 찾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 하면 보통 이제 오순절이기도 하지요. 아까 뭐 찬양도 추수하는 지금 뭐 추수하려면 뭘 남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이 곡식 열매를 추수하게 된 거죠. 광야에서 추수할 수 있습니까? 없거든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그 추수를 하게 되죠.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로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모르면 우리 역시도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했냐? 늘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었거든요.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알고 누려야 합니다. 이거 모르면요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방황하다가 거기 속에서 죽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모른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셨을 때 그 제자들은요 어떤 정도 수준뿐이 아니라 자기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때가 추수감사 그 맥주절이죠.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나님의 역사가 바람같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마가다락방의 성령 역사 이후로 제자들은 완전히 바뀌어요. 세계복음화할 수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복음화의 그 응답의 길을 가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그 축복을 완전히 회복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왜 성령을 주셨냐?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는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고 너희 안에 거하시겠다 말씀하시죠. 이 성령은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이 성령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알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중보로 기도도 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것을 생각나게도 하시고, 그 얘기는 뭡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사 그분이 너희와 함께하고 역사하겠다. 저 현장에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현장 가라. 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거 생각나고 깨닫게도 하시겠다. 오늘 그 능력을 얻는 회복의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성령 역사 아니면요 우리는요 안 돼요. 인생 또 속습니다. 오늘 그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의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건을 보는 눈입니다. 오늘 저희가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아가야 총독이, 그러니까 아가야라는 지역의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갈리오라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그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잡아서 바울을 이제 법정에 이제 데리고 가죠. 왜 그럽니까? 유대인들이 바울 잡아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사건을 보는 눈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아가야 총독에게 데리고 가는데,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고, 또 이 사건의 결과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확인을 하는데요. 정말로 말씀 통해서 정확한 답을 얻는 그 축복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본론 첫 번째네요.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절대 주권입니다. 사건, 어떤 일,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절대 주권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고 안 계시는 곳이 없다.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이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속에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면서 이 예정 속에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섭리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그러면서 에베소 3장 2절에 보면 경륜이라는 것이 있어요. 경륜이 뭐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영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 일어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하나님의 작정이 나와요. 하나님은 구원의 시간표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 시간표를 갖고 구원받을 자들을 부르시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고 이루신다라고 또 빌립보서에는 말을 하고 있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또 절대 주권이 뭡니까?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그 사건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완전히 부패됐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두고, 인간의 실패를 두고 조건 없이 구원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이걸 보고 무조건적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보고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근데 아무나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구원하시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걸 보고 제한된 구원, 제한된 속죄라고 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무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고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가 없죠. 설령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 속에 있던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은혜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핍박자 바울이 전도자 바울로 바뀌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걸 보고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라고 하죠. 성도의 그 끝은 뭐냐? 결국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5가지를 보고 바울의 기본 원리라고 하잖아요. 기독교 바울이 아니라 그 칼빈. 하나님께서 우리 타락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하시고 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끝까지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절대 주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저 하나님 계신 천국 가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또 완전히 타락된 인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하시고 은혜 주셔서 끝까지 성도를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붙잡아야 할 게 뭐냐? 절대로 이 세상에는 전도자를 잃을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 원하시는 자를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그들에게 권세도 주시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 이 부르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하여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도 하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속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전도자를, 이 나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지요. 오늘 여기에 확신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생겨도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 확신 속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지요. 바울을 고백했을 때 이 갈리오 총독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냐? 만약에 너희가 이것이 뭔가 잘못한 거에 대한 것이면 내가 뭐 재판을 하겠지만, 너희의 종교적 문제라면 너희가 처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이 문제를 가지고 내게 돌아오냐? 내게 오냐? 얘기하죠. 똑똑한 총독 같아요. 왜냐?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를 이용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내요. 다 쫓아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풀려나게 되죠. 이제 바울이 풀려나니까 이 사람들이 화풀이 할 데가 없어서 17절에 보니까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때리고 이젠 놔주는 그 일이 벌어나죠. 유대인들에게는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총독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벗어나야 합니다. 뭐요? 잘못된 생각에서,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늘 이렇게 말씀 나누잖아요. 한나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굉장히 뭐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니까 아들 주세요. 근데 어느 날 이 한나가 깨달았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시대를 살리는 나실인이 필요하구나. 우리는 문제가 오면, 사건이 오면 염려하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거기 속에서 나 중심의 생각을 하게 돼요. 나 중심의 생각을 하면 반드시 우리가 인본주의, 나의 방법이 나오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아까 절대 주권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태복음 6장에 그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에서 완전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내 습관, 옛 체질, 거기에서도 벗어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 인생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럼 옛 습관, 옛 체질 버려야 되죠. 결국은 뭡니까?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 재앙과 사단과 그 지옥의 권세,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기, 그 문제에서 벗어나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분명히 재앙이 있고
사단도 활동하고 있고 지옥 배경이 있어요. 근데 모른다.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그 문제에서는 전혀 모르고 지금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자기들의 이익 속에서 모든 것을 행하지요. 결국 그 후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고 계속적인 고통이 되어지죠.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오늘 완전히 나의 잘못된 생각, 믿음, 옛 체질, 그리고 근본적 사단과 재앙과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래야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있어요. 내 생각을 가지고 그 사건을 보면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게 있다니까요. 그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 앞에 서라.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문제 사건을 만나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문제 사건 만났을 때 어디로 가야 되냐? 오늘 총독 앞으로 바울이 붙잡혀 가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붙잡혀서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는 재판 앞에 이제 가게 된 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문제 앞에 섭니다. 문제 앞에서요. 문제 앞에 서니까 염려가 된단 말이에요. 염려가 되니까 뭔가 방법을 찾잖아요. 오늘 12절 말씀,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지금 바울이 법정 앞에 섰어요. 이때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나는 그때 무슨 생각을 하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얘기는 뭐냐?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잖아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어디 속에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17절에 보면 구원받은 자는 누구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리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어디에 속했냐?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도록 하셨거든요. 말씀 속에서,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 주시는 답, 그거 찾아내야 돼요. 내게 사건이 일어났다, 말씀 확인하세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답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6장에 보면 6장 10절에 20절에 보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 주시잖아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쭉 얘기하시면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의 답이 있어도 실제로 기도 없으면요 누리질 못해요. 그걸 나의 힘으로 누리지 못하거든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답을 찾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일 뭡니까? 핍박하잖아요 지금 바울을. 근데요 성경은요 이미 핍박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저번 주 말씀에 18절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분명히 핍박이 있을 것인 거 말씀하셨어요. 해할 자가 있는데 해롭게 할 자가 너희를 해칠 수가 없어요. 이미 말씀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하냐? 말씀에서 그 답을 찾고 그 답을 나의 힘으로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잡아가도 돼요. 왜요? 해치지 못해요. 왜? 이미 말씀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어디 앞에? 문제 앞에 서거든요. 그러니까 속는 거죠. 염려하고. 바울은 이미 알고 누리고 있었어요. 지금 총독 앞에 와 있는데 상관없어요. 왜? 이미 말씀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 주시는 영적 힘을 누리고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당연히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 벌어지죠. 어떻게 보면 바울이 그냥 풀려났어요. 만약에 바울이 염려하고 어떻게 될까?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염려했다면 그것이 부끄러울 만큼 총독이 야 가. 너희 문제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가. 총독이 풀어줬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염려했다면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거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배 속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누구냐? 그게 결론이에요. 오늘 문제와 사건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인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시죠. 왜 우리가 염려하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성경을 보면 말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전도자에게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오늘 이 현장에도 핍박이 있었죠. 그러나
이 핍박을 하는 세상이 여러분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오늘 고린도 지역에서 일어난 전도운동, 우리 저번 주 이번 주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바울과 한 팀으로 이렇게 팀의 응답으로 주시고, 우리 저번 주 읽었던 말씀에 보면 8절에 보면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고린도 지역에 있는 회당장이, 그 회당장이 그리스도를 믿어요. 또 오늘 17절에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고, 이걸로 봤을 때 회당장 소스테네 역시도 믿은 자, 회당장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서 또 같이 주의 제자로 서 있는 모습. 그러니까 핍박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운동을 일으키시죠. 전도자를 막을 것은 없습니다. 전도자를 이길 것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전도자의 축복 누리세요. 말씀 속에서 답을 누리시고, 기도 속에서 힘을 진짜로 누리시고, 그 말씀과 기도 속에서 정말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축복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신 것을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고백합니다. 이 축복 속에서 모든 현장에서 살리는, 모든 현장을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치유하는 그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문제 사건 속에서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확인하며 정말로 그 현장 속에서 전도운동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